자,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문 가문입니다. 자, 어떤 가문을 세워야 될까? 또 장로님들에게 있어서,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임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를 세워야 될까? 어떻게 명문 교회를 세워야 될까를 고민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도 가정도 어느 날 갑자기 세워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흔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흔적이라는 거죠.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하는데 지금은 은퇴하신 이제 이동원 목사님께서 이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같이 있는 때가 별로 없었어요. 같이 있는 때가 별로 없는데 이 목사님이 늘 사모님께 혼나는 게 있답니다. 식사할 때마다 늘 꾸준함을 듣는데 근데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자기 아들도 꾸준함을 들어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젊은 목회자들이 그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식사할 때마다 식탁에 발을 그렇게 떤답니다. 이렇게 발. 근데 어느 날 미국에서 공부한 자기 아들한테 발을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들아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재미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바로 흔적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 그거에 따라서 사실 삶의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근우라는 형제가 있습니다. 근우 형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요즘에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 이 성경에 대해서 자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서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증인인데 목사님 이걸 어떻게 되는 거냐 막 물어봐서 어저께 한 저녁에 통화를 길게 하고 나서 제가 말씀을 쭉 보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야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했더니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야 근혜야 네가 성경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네가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성소적이지 않은 것이 거리낌이 있는 건 네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너의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경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잘 갔다 오고 올라와서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흔적입니다. 흔적. 자,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로 올 때 아이들이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고 뭐 딴짓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 들으면서 그 흔적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명문 가문과 명문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느냐? 자, 첫 번째로는요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제3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자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참조해 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었냐면 순종의 흔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순종의 흔적.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고 거기까지 가는데 며칠이 걸렸냐? 3일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이 3일의 시간이라는 것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우 긴 기간이었죠.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을 우리는 착각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결심으로 시작하지만 결론을 내는 게 순종인 겁니다. 자, 대부분은 순종을 결심해요. 그리고 시작하죠. 그러나 결론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순종을 결심한 겁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출애굽을 감행하겠습니다. 네. 결심한 거죠. 그러나 그들 가운데 결론을 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흔적이 없었다. 순종의 흔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흔적이 세워지기 전에 불순종과 원망의 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순종의 흔적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은 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위험하다고. 여러분, 한번 불순종을 해본 사람은요 반복적으로 불순종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실력이 날마다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물이 없었을 때 원망하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원망의 실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가나안 앞에 가서 섰을 때 그들의 숫자가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은 10명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 몇 분의 몇인지 아세요? 10만 분의 1입니다. 10만 분의 1. 100분의 1도 아니고 1000분의 1도 아니고 10,000분의 1도 아니고 10만 분의 1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얘기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200만 명.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모세와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다 원망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어의 힘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더는 함부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들이 침묵의 순종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망했다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들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 그들이 그 10명의 리더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우리는 끝났다. 뭐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에 이르는 제3일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단 한마디도 안 하는 침묵의 순종을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침묵은 별취임이 아니에요. 침묵은 별단이 아닙니다. 침묵은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제3일에 즉 사흘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뭐냐면 오직 삶으로 살아냈던 아브라함의 침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는 그 사흘의 기간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이 세워졌냐고요? 바로 이 순종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하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는 어디에 있었냐면 침묵의 순종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의견을 냈고 자신의 의견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지 맞는지도 몰랐던 그들의 그 어리석음은 자그마치 6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헤매다가 망하는 삶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서로를 향해 언어의 불순종을 내지 마십시오. 특별히 임원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을 좀 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욱더 근신하고 깨어있어요. 제3일의 시간 즉 이 사흘의 시간 순종으로 살아내는 시간 여러분에게 그 순종의 시간이 있기를 그 순종의 흔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서 빨리 보라본 다음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자 이제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야, 내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삭을 드리고 오겠다. 자 근데 종들이 뭐라고 말하면 왜 우리 여기서 기다려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너희가 돌아오리라니까 예 당연하게 여겨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삶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죠. 한두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날도 여전히 그 예배드리는 여러 날 중에 하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장소가 달라졌을 뿐이지 혹은 시간이 달라졌을 뿐이지 여전히 드리는 그 예배. 자 이삭은 또 뭐라고 말해요? 왜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멘.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뭐냐 하면 번제나무를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라는 표현이에요.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할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종종 하죠. 이삭이 어렸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 했을 거다. 뭐 이렇게. 근데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그의 아들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칼과 그리고 손에 들고 갔다라는 거예요. 불과 칼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이삭이 얼마나 컸을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와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내가 이 나무를 지어야 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는 가벼운 불과 칼을 드시고 왜 저에게는 무거운 걸 주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두 번째 흔적은 뭐냐면 헌신의 흔적을 가리켜야 된다. 헌신의 흔적을 가리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본인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들에게 다 주고 자기는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흔적을, 그 순적을 그리고 그 헌신을 그의 아들에게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걷는 이 길이 얼마나 멋진 길인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놀랍고 길.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 바로 이 놀랍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위로부터 시작하여 밑으로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은 위험해요. 여러분 어른들에게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위험해요. 여러분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이 사랑을 배워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요. 헌신을 통해서 헌신을 배워요. 어린아들 이삭이 어렸을 때 보면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 나무를 등에 지고 건너가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등에 맸던 그 나무를 누가 메요? 그 아들 이삭이 메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보여준 것은 바로 이 흔적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흔적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십시오, 침묵하십시오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뭐냐면 보여주고 흔적으로 남는 거예요. 아버지의 무릎의 뒷모습이 있어야 자녀들의 무릎의 뒷모습이 있어요.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무릎의 뒷모습이 없어도 사랑하는 임원들이 기도를 하면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헌신의 흔적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이 헌신의 흔적을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뢰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뢰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참 정겨워요.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노라. 번제하여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저는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다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예배를 끝나고 나면 그럼 그 식사할 때 이 막 가까를 웃는 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 그 행복한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는 특별사역 기도를 하고 나면 이렇게 간식이나 식사를 꼭 나누는데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일단 우리 자녀들과 지금 관계가 소원한데 일단 성공하고 나서 아니요. 자녀들이 자라나고 나면요. 그럼 우리가 그 애들 다시 한번 양육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자 근데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대화를 쭉 보면 이제 아버지에게 아들이 묻잖아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잖아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좋은 교회를 세울 때 이제 새신자들이 교회로 옵니다. 새신자들이 교회로 오면 이제 목사님을 찾기도 하지만 그러나 먼저 옆에 있는 성도님들 이렇게 찾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을 쓰냐면 그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아 그래요?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당신의 힘이 되어드릴게요. 제가 당신을 위로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내 아버지여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요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한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면 함께 따라할까요? 아버지가 응답한다. 네, 이게 있어요. 어머니를 부르면 어머니가 응답하고 장로님을 부르면 장로님이 응답하고 권사님을 부르면 권사님이 응답하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그 아들이 그에게 물어요. 번제할 어린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지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아브라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먹을 게 없으면 뭐예요? 네 쏟아냅니다. 네,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가 너무 많았어요. 200만 명의 사람들 가운데 60만 명이 리더예요. 다 리더입니다. 내 의견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아들이 물어요. 아버지 근데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오늘 사실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러 있는 하나님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이 너의 미래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흔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흔적.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지금 없다니까요. 지금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저기 숯불에 나무에 걸려있을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은 없어.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이 중요하잖아. 지금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자꾸 따지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200만 명의 사람들을 40년 동안 강에서 먹이셨어요?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해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할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즉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아들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얘를 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근데 놀라운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왜 이 가문이 명문 가문이 되는지, 어떤 흔적이 있었는지, 어떤 신뢰 흔적인지. 자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했더니 아들이 물어요. 어디다가요? 어디다가요? 아 진짜요? 이렇게 묻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 오늘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친히 준비하시려 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문에 새겨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교회에 새겨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신뢰의 흔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무언가를 준비할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신뢰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신뢰가 없으면요 자녀들도 신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먼저 임원들의 마음 가운데 신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정말 좋은 가문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이 가문이 어떻게 위대한 가문이 세워진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라고 그 신뢰의 선포를 할 때 그 아들이 예스라고 말해요. 예, 아버지 저는 믿어요. 왜요? 그는 수없이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찢어지는 것, 교회가 깨지는 것, 상처받은 것,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걸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당연히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바꾸는 것, 우리의 교회를 바꾸는 것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 나간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이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다. 그러나 사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쭉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준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에서. 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야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그랬더니 이 아들이 믿어요. 예 아버지 저도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잖아. 분명히 그렇게 될 거야. 아들아 오늘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너를 바쳐도 너는 다시 부활할 거야. 왜냐면 신약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바칠 때 그냥 믿음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바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때 이 아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나무를 지을 만한 그 건장한 아들을 이 나이가 많은 아버지가 묶을 때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저도 그 위로 올라갈게요. 그리고 제단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그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해 준다고 예수님께 명령하셨을 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고 끝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흔적이 바로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순종, 그리고 이 흔적이 바로 그들의 가문을 명문 가문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그 흔적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겨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